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제가 좀 이렇게 사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음성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물론 바울이 얘기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위에 57절에 보면 승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견실하며, 하나님께 붙들리면 견실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붙들리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게 돼요. 세상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견고해요. 그러니까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인생, 그러니까 그 인생은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붙들려 있다, 또는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죠. 내가 붙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붙드는 것과 붙는 거는 우리 믿음 안에서는 같이 가는 겁니다. 너무 이런 거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왜 인간 중심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붙어 있는 거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더 의뢰해야지, 그렇게 나아가는데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울과 유리의 차이점 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거울과 유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팀 켈러가 한 얘기인데요. 거울과 유리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유리는 그냥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는 그냥 세상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니까 밖이 다 보여요. 근데 거울은 뭐냐면은 유리에다가 도금을 한 겁니다. 은도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도금을 하니까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막힌 거예요. 이게 거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혀 있다라고 하는 건 막 슬픔이 밀려오기도 하죠.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힘듦이 있잖아요. 뱅크럽 당해요. 이런 것이 막 다가온단 말이죠.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막혀 있으면은 유리가 거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울은 뭐냐면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막혔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신단 말이죠. 참 세상에서는 좌절과 슬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나를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거죠. 주여,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해요. 흔들리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 바울, 다윗 다 마찬가지잖아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예를 들어도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돌을 던지면서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식이 없어요, 불평해요. 물이 없어서 또 불평을 합니다. 그것을 다 받아들이죠.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고핫 자손 고라 일당이요. 당신만 리더냐? 당신만 지도자냐? 우리도 리더다, 우리도 지도자다, 우리도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이게 대항해요. 쿠데타 비슷한 것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계속 들로산으로, 잘못한 것 없는데 사울에 쫓겨가지고 들로산으로 도망가잖아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흔들리지 않아요? 모세는 성경에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엎드리느니라, 엎드리니라. 회막문에 엎드려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문에 엎드리니라, 성전문에 엎드리니라. 계속해서 성전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엎드리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막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힌 것을 내가 뚫는 게 아니죠. 막힌 것을 내가 뚫게 되면은 그것은 계속해서 거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보여요. 그렇지만 또 계속해서 막히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뚫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제가 그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리면은요 얼마나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게 우리 인간관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불편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올라요. 얼굴이 떠올라요. 그럼 막 피하고 싶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피하지를 못해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가슴을 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거예요. 엎드리면, 다시 따라합시다. 엎드리면 살아난다. 믿으십니까? 엎드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요. 그런 얘기를 C.S. 루이스가 얘기한 건데, 기도하지 않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율, 이것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법을 어길 수 있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엎드리니라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올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힌 것을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자, 기도하면요 두 번째 이런 현상이 있어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물론 다윗도 이제 들로산으로 도망가다가 나중에 왕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위에 올라가 가지고 계속해서 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다윗처럼 어느 정도 도망 다녔으면 이제 왕으로 세워져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에
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죠. 약속의 땅,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이거든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40년을 지내왔잖아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40년을 지내왔어요.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 모압 땅이 보여요. 모압 땅 끝자락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여리고 성이 보이고, 그리고 또 날씨가 좋으면 예루살렘도 보인다 그래요. 자, 이제 내가 저기에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40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제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신바람 나게 한번 살아보자. 사명 감당해보자. 그러지 않았겠어요? 거기에는 뭐 열매가 뭐 야자수가 뭐 대추나무, 포도송이, 포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나름대로 기대했죠. 그런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모세야, 너는 저기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까지다. 이 주님의 음성,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너는 이제 심는 자로서 너는 마감을 하고, 거두는 자는 내가 따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왼청천벽력 같은 그런 음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한번 불순종했지만,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해주셨지만, 하나님은 또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내가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정말 사명을, 어렵고 힘들 때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가지 않고 주님 앞에 붙들려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저기 앞에 두고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 한 번쯤 내가 저기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감 했었죠. 근데 너는 들어가지 못해.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 아주 냉혹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냉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모세는 듣습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잘한 것 얼마든지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한번 불순종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 모세였어요. 누구랑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이 리스트를 기록을 해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모세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왜요?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도 나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모세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 모세는요, 철저한 그 믿음이 뭐냐면은, 순종하면, 순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엎드렸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붙들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순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너는 못 들어가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서슬퍼런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도 모세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게 되죠. 그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니까는 순종하게 되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은 순종이 아니라 세상은 내 뜻을 관철해야 됩니다. 내 뜻, 내 비전, 내가 세운 것, 이것을 관철시켜 나가는 게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관철이 되어야 내가 성공하거든요. 내 뜻이 관철이 되어야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계획한 것,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 성공했어. 아, 저 사람 뜻대로 했더니 됐어. 저 사람 똑똑해.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은 뭐냐면 전적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뜻을 관철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비전이 기준이고 내가 세운 것이 비전이에요. 이것이 관철이 되어야 돼요. 왜?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니까. 이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순종을 보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뭐냐면은 내가 뭐 태도가 교만해 이게 아니라 교만은 뭐냐면 내 중심이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겸손한 모습으로 얌전하게 살아도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내면이 자기의 뜻이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해. 이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 신앙은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못 간단 말이죠. 계속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하는데, 순종과 그 다음에 그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전까지야, 거기까지 밖에 못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자기 뜻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뜻끼리 부딪히고 자기 뜻끼리 부딪히고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그러는 거죠. 주의 뜻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뜻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초대교회가 그 구제하는 일 때문에 막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구제, 헬라파, 그 다음에 히브리파 갈라진 거예요. 그 갈라진 게 뭐냐면은 자기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헬라파 사람들, 왜 히브리파 사람들을 더 도와주느냐? 왜 헬라파 사람들의 의견은 들어주고 왜 히브리파 사람들의 의견은 들어주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싸운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해결책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 다음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 뜻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이 관철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래서 이 제자들, 주의 제자들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이것이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대교회에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는,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는 계속해서 자기의 뜻, 히브리파 사람들의 뜻, 헬라파 사람들의 뜻이 계속해서 관철되기를 원하니까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해결책은 뭐예요? 오로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으니까 그 뜻대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가지고 순종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분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가, 견고하게 세워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요, 결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어요. 상황은 어렵죠. 상황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참, 우리가 BBS예요. 여름에 행사해요. 뭐 단기 선교해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요. 그 사역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90%가 기도라 그러잖아요. 90%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 주의 일들을 하다 보면은 자꾸만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내 뜻, 저 사람이 되게 부딪히거든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중심이 되어서 함께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결단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사역이 많습니다. 이제 여름, 과거에 비하면은 사역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봐도 느끼겠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 우리 BBS, 이 모든 사역들, 또 기타, 또 우리 뭐 문화 선교, 또 우리 우리 사랑방, 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있잖아요. 또 뭐 예배를 준비하는데 뭐 오케스트라, 찬양팀, 찬양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순종하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는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였었냐면, 하나님이 저는 순종합니다, 저는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세워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이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그러니까 영이 머무는 자다, 안수해라. 이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는 순종하면서 나가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순종합니다. 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게 해서 그까지 그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그까지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세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여호수아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주의 일을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합력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공동체, 가정,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내가 순종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세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까지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일 감당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목회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순종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떤 사람은 심는 자, 어떤 사람은 거두는 자로 불러주시기도 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케 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한다. 그렇죠. 어려운 것 있어요. 불편한 것 있어요. 힘든 것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우리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가슴속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엎드리는 종 되게 해주세요. 순종하는 종 되게 해주세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영혼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같이 가야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해 주셔서 정말 주의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흐르게 되면은 회개하게 됩니다. 주의 보혈이 흐르게 되면은 회개하기 때문에 죄악이 떠나가게 됩니다. 주의 보혈이 흐르게 되면 그 공동체는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되면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주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